요한복음 말씀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하고 느낌이 많이 다른 것 읽으면서 점점 더 그렇게 깨달아지죠. 자, 오늘 11장 12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더 추가적인 내용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하여튼 12장까지 읽으려고 그렇지만 잠깐 더 그래도 살펴보면요. 자, 프린트물 보시면요. 앞에 장절 나와 있는 것 매번 지금 말씀드리면서 가지만 12장까지가 앞에 서론과 뒤에 결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빼고 나서 책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1장 18절부터 12장까지가 하나의 묶음처럼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0장까지가 또 하나의 묶음. 그래서 앞에 묶음을 기적이 7개의 기적이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적의 책, 표적의 책, 정확하게 표적의 책이고 두 번째가 영광의 책. 13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향한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그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 7번째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읽으려고 그래요. 11장에 뭐가 나와요? 11장에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나오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시는데 나타내시는데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나는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의 방식을 그대로 쓰셔서 영어로 표현하면 I am, 나는 뭐뭐이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7가지가 들어갔었습니다. 그 7가지가 양쪽 가로로 되어 있는 것. 생명의 떡이다. 6장에 보면. 그 다음에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10장에 보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오늘 읽을 말씀 중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이 뒤에 또 뭐가 있습니까? 6번째 있죠. 14장에서 16장 보시면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지금 자기가 누군지 드러내시잖아요. 그 드러내시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뭘까? 이걸 기적을 특별히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miraculous sig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이한 어떤 표시, 기적적인 어떤 표시, 뭘 갖다가 나타내려고 하는 사인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스스로도 이렇게 7가지로 나는 뭐뭐이다 말씀하셨지만 기적을 통하여서 이분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기적을 행하세요. 자,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대로 말하고 주신 대로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믿게 하려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인다고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3가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기적이든지 이런 나는 나다 이런 말씀이든지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성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믿게 하려고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과 그 구원에 대하여 받아들이도록 하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장까지는 7개의 표적이 이끌고 가요.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 중에 끝입니다. 11장, 12장.
11장에는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의 기적이 나와요. 그리고 12장에는 이와 비슷한, 이제는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건 뭡니까?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요. 12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해요. 본격적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향유를 부음으로 인해서.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데, 향유를 붓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장례를 준비하려,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몰라. 이거 엄청 아이러니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기름을 부었어요. 마치 죽은 사체에다가 일종의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 무덤에 여인들이 그 향품을 갖고 갔잖아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향유를 부었는데 죽음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나사로처럼 죽지만 다시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1장, 12장이 병행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끝에 이제 결국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앞에 전반부의 표적의 책을 지금 딱 마무리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12장 뒤에는 이 표적의 책에 대한 결론,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그리고 이 책을 지금 왜 이런 방식으로 썼는지에 대한 그 결론을 12장 끝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책이 딱, 우리가 그런 관심을, 이런 관점으로 그동안에는 못 읽었잖아요. 딱 보면 요한복음이 12장까지 하나의 책처럼 이렇게 묶여 있구나 딱 느껴져요. 자, 오늘 우리 그 11장과 12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도중에 혹시 설명할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잠깐 더 말씀드리고요. 자, 11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단락까지 읽고 그 다음에 끊고 혹시 설명을 드릴 일이 있으면 조금 설명을 하고 그 뒤로 또 읽고 그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네. 자,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는데 나사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3절에 보니까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된 사람이 지금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하나고요. 또 한 사람이요. 그 사랑하시는 제자,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 우리가 요한이라고 추정하는 그 사람. 요한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다른 제자들은 이름이 나오는데 대신 그 사랑하시는 제자, 특별히 13장에 보면 세족식의 장면에서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 사랑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병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병의 목적이 무엇이냐. 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9장 한번 보세요. 9장. 9장에 보면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 뜬 사람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못 보게 된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야.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죄에서 찾아요. 그런데 누구의 죄냐? 부모의 죄냐? 아니면 저 사람 자신의 죄냐? 그렇게 따져 묻죠. 자, 그래서 누구의 죄니까 2절 말씀이 9장 2절 말씀이 그래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절 같이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영광,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이 나사로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해요. 자, 요한복음의 목적 아까 3가지를 놓고 얘기했었죠. 예수님의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3가지 주의해서 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영광. 자, 이 사람이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 죽게 된 것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어렵고 힘들고 막 시간이 너무 없고 도저히 내가 생각한 대로 이게 일이 척척 안 되고 답답해서 죽겠는데, 그런데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영광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15절에 보시면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나사로가 살아날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죽었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살아나는 일을 통하여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이제 이 11장을 읽다 보면 이 믿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예.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난 일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이 유대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경계하고, 그것 때문에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사로 때문에 더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받으신 것에 열받는 거죠. 예. 자, 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니까. 자,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 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한 10리 정도 떨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왔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가면 돌 맞지 않겠어요? 왜? 그 전에 돌 맞을 일이 있었어요. 10장 31절 보세요. 자, 10장 31절,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31절에 같이 해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자,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라고 33절에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께 분개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이 말에 열받아가지고 다시 돌을 들었으니까 그 전에도 돌을 들었죠. 자, 지금 또 죽이려고 그래요.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나서 42절에 보면 41절, 42절, 40절이죠.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계시고 있는 중에 베다니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바로 안 가고 이틀이나 더 거기 계시다가 오니까 제자들이 의아하잖아요. 왜 그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17절부터 다시 쭉 읽겠습니다. 이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후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 자, 여기서 예수님 뭘 요구하세요? 네가 믿느냐? 믿음을 지금 물어보시잖아요. 그랬더니요, 뭐라고 그래요? 자, 27절 말씀에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그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고백하죠. 예, 그걸 알아버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지금 누가 한 얘기입니까? 예? 마르다가 한 얘기예요. 마르다가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정체성을 알아버렸네.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음을 고백해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자, 이제 마르다는 그리고 나서 지금 동생 데리러 갑니다.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마지막 절 보니까 예수님이 실로암 목가로 보내서 눈뜨게 하신 그 맹인의 눈뜬 일을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엄청 주목의 대상인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냥 유대인들이나 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여기 특징적인 태도가 하나 나오죠. 35절. 뭐 하십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또 한 곳이 있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곳이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후에 보면 뭘 보고 눈물을 흘리셔요? 누가복음 19장 말씀이에요. 24장까지 있거든요. 누가복음이 대충 19장 정도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어떻게 될 거라서 어떻게 될지 그 운명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저 거룩한 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이 저기에 있는 성전이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 그 예레미야 그때처럼 완전히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약탈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듯이 그렇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을 보시고 우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날이 보이니까. 지금 여기서도요. 마르다도 울고 마리아도 울고 또 유대인 친구들도 울고 있잖아요. 그 앞에 서서 무덤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더군다나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절친인 줄 알고 있어요. 다.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 속에 문자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그런 인격적인 부분들이 잘 안 느껴져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와 한마음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아시는, 옛날 성경은 체휼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몸으로 경험하시고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말씀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의 그 부활에 대한 얘기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여기까지가 먼저 한 가지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누가 죽어요? 육체로 죽은 사람이지. 물론 영으로 죽은 사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좀 쉽게 얘기해서 죽어도 살겠고 육체로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건 땅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어. 우리가 영원히 안 죽어요? 우리 몸이 안 죽어요? 전에 우리 예수 믿었던 신앙의 선배들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죽었잖아요.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지금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죽어도 살겠고, 이게 뭐예요? 하늘의 차원의 생명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죽는 거죠. 이 육신의 차원이, 앞부분이 육신의 차원을 얘기한다면 뒤에는 하늘의 차원, 앞부분이 땅의 차원을 얘기한다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아주 제가 좀 단순하게 도식화시켜서 드린 말씀이에요. 자, 38절부터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같이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 보이죠? 믿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동그라미, 영광의 동그라미. 예? 자, 뭘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냐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믿으면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거기 42절 끝에도요 나오죠.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고. 그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말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제 이 말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죽은 자가, 묶였던 자가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자유함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믿으니까 자유하게 된다. 자, 45절. 이제 이 일 때문에 또 여기도 믿음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이 중요 단어가, 키워드가 믿음이에요. 45절부터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자, 대제사장의 말 생각나죠?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 그렇게 얘기하죠. 이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사실은 자기 욕심으로 빨리 제거를 해버리자 이런 얘기였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기도 모르게 사실은 얘기해버린 것이 돼버린 거죠. 예. 자,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월절이 가까웠다고 그랬죠. 6월절 엿새 전야의 시점이 이제 마지막 6월절. 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자, 여기에 기름 붓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의 기름 붓는 일이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자, 기적의 의미, 표적은 왜 주셨다고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결국은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금 여기 딱 나오네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지금 되고 있죠. 자, 여기에 지금 향유를 붓는 여인, 그 다음에 나사로의 집 이렇게 나오지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집이 다른 집으로 나옵니다. 베다니는 맞는데 문둥이 시몬의 집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마태와 마가에서는 여기에서는 지금 누가 붓는 걸로 돼 있어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그런데 거기에서는 익명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가룟 유다가 왜 그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파는 게 훨씬 바른 거 아니었어? 막 이렇게 의구심을 나타내죠.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데 그런 비슷한 말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가룟 유다가 없어요. 누군가 다른 제자가 한 얘기로 나옵니다. 하여튼 그런 차이가 조금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사로가 등장한다는 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 장면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사로가 부활한 장면이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장하고 병렬적이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부활했습니다. 예수님도 곧 죽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 집이 지금 어디예요? 그 장례를 준비하는 집이, 향유를 부어진 집이 나사로의 집이네. 그리고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막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복선인 거죠. 예수님이 곧 나사로처럼 죽을 것인데 그런데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지금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하는 거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야? 세상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저 예수를 따르는 것 같은데 특별히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요? 나사로의 일. 그걸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암시되어 있어요. 자, 20절부터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자, 20절에 보면 명절, 6월절이죠 지금.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 이건 뭐예요?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 막 선을 대고 있어요. 그랬더니 안드레에게 빌립이 얘기하고 둘이 같이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23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에 대한 말씀이 쭉 있었어요. 그동안 사실은. 그런데 그동안 뭐라고 그랬어요? 내 때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 거기에서도 마리아 엄마가 부탁하셨잖아요. 네,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라고. 그 때가 무슨 때입니까? 포도주가 뭘 뜻해요? 예수님의 죽음, 피, 희생. 우리가 성찬식의 포도주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약의 피. 그런데 내 때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야. 예수님하고 사실 마리아는 지금 땅의 언어로 얘기하고 예수님은 하늘의 언어로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예. 그래 놓고 이제 또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긴 하셨지. 지금 계속해서 때가 아니어서 숨기도 하고 때로는 피하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지금 그들도 지금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신호로 지금 여기신 거죠.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여서 얘기하십니다. 자, 마지막 37절부터 50절까지 여기는 이 예수님이 지금 누구신지 말씀과 그 다음에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났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요구하시는데, 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제시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하여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표적의 책을 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이어서 나옵니다. 자, 3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키워드가 또 나와요. 3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나오죠. 믿음. 왜 믿었냐? 왜 믿지 못했냐? 사실은 믿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출교당할까 봐. 맨 처음에서 얘기했지만 이 요한복음, 요한의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때 당시의 자리가 AD 90년 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는 성전 무너진 후입니다.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졌으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20년이 지난 때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대교를 재건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유대교의 큰 기둥이 두 개라고 얘기했죠. 하나는 율법, 하나는 성전. 그런데 성전이 없어졌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세울 수 있어요? 로마 황제가 허락해요? 아니죠.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율법을 통해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성전 대신에 이 성전을 대체할 만한 것, 거기에서 율법을 잘 가르칠 만한 것, 뭡니까? 회당. 유대인의 회당 중심의 예배가 더 본격적으로 발달하면서 유대교를 새롭게 세우려고 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누가 출몰 했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회당에서 이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출교. 이런 대립적인 상황이 여기에 지금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44절. 이 표적의 책에 대한 결론이에요. 50절까지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엄청 재밌죠? 예.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보여진 그 은혜 속에, 은혜 앞에,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모습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 읽었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나한테 하신 말씀이죠. 나한테. 혹시 나사로처럼 무덤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울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보고도 누구는 믿었고 누구는 믿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마르다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부활을 얘기하니까 마지막 날에는 살 것 나도 압니다. 나도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하지만 그건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죠. 예수님이요, 지금 여기서 일어난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삶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을 믿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고, 건강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두 가지 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